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지나고 백하시면서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잠언서 7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음행을 피하는 지혜, 음행을 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에 없는 자를 보았더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한문에 기쁜 바람 중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반항하며 그의 나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다같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우리 성경 오늘 7장은 그 음녀, 음행에 관한 경고와 그리고 그런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시험과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즉 우연히 보게 됐다는 거죠. 창문 넘어서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그 음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하게 된 거예요. 어느 짧은 한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음녀에게서 어떻게 그래 무너지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음녀는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 어제 낭독 시간에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음녀가 나오더라고요. 음녀. 거기서 말하는 음녀는
어떤 여자를 말하느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국가인 바벨론을 뜻합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죄악으로 설명할 때에 성경은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음녀는 어딜까? 라는 생각도 쭉 하게 됩니다. 자, 개인이든 어떤 교회든 그렇죠?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가게 하는 수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형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 왕은 그 천군나무 봤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이죠.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파라하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부러져 있다 또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국가를 표현한다면 철책성이 없어서 열려져 있어요. 집을 따지다보는 대문을 활짝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자,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없다? 어떤 상태입니까? 무방비한 상태예요. 그러면 저도 물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강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느 집을 털까? 그럴 때에 딱 보고 대문이 열려있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음녀도 이런 모습입니다. 12절 보시니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마치 우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잘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놈을 내가 잡아먹을까? 노루를 잡아먹을까? 또 토끼를 잡아먹을까? 난 목표를 다 찾는데 거기에 그냥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판에 다 보이는 곳에 그냥 나닥거려서 낮잠 자고 있는 그런 토끼가 있다면 그건 자기 잡아먹은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왜 우리 시험을 빠지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젊은이 가운데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 말이 좋죠. 젊은이. 젊다는 것은 어떤 늙다, 노쇠하다는 말에 우리가 좋은 의미가 갖고 있지만 사실 본래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어리다는 말은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곳에 미숙하고 아직 어리고 미약하게 되면 사단의 공략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그럼 갑옷에, 추구에, 흉패에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싸움을 하는 그 무기로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쓴 갑옷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그러면 적이 쏜 화살에 내 옷이 뚫려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입기는 입어도 미숙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뚫리고 찢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리고 미약하고 얇고 어느 정도에 묻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왜 무너지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미 이 사람은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악음녀의 악인에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미숙해.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 자, 우리 잠언서는 누누이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한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설명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시험과 공격이 와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연개 소문이요, 남한에는 여러분 가장 큰 장수, 가장 그 나라를 지킨 장수하면 누구를 떠올리느냐?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킨 가장 큰 장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느냐?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꼽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당나라의 200만인가 그 당나라 이 태종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중국의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즉 어떤 공략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떼거지로 와도 우리가 이것을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명예의 시험, 수많은 그런 도전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오늘 말씀을 거꾸로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슬기로운 자가 되면. 그래서 드라마 제목 중에 이런 드라마가 되고 있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슬기롭다. 즉 깜빵에 갇히게 된 죄수가 자기의 슬기를 잘 갖춰서 그걸 모면하게 되고 깜빵에서 나게 되고 거기서도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아니라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숙련된 사람이 돼요. 기도에 숙련된 사람, 말씀 앞에 숙련된 사람. 우리가 말씀 낭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늘 보면 늘 우리가 미숙해. 말씀 앞에 어려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근데 한 구절이라도
그 진국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그냥 건드리면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진국을 섭취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데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어 보십시오. 말씀 낭독반이 있고 말씀 통독반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통독반은 자유스럽게 내가 읽을 만큼 파일을 올리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 통독반을 이렇게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김영희 권사님은 벌써 그냥 신약 거의 다 구약을 넘어서 피자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구약에서 지금 뭐 초반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제 스스로 이런 결론을 했어요. 저 권사님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는 그 패턴이나 그 마음과 또 그걸 보니까 영적으로 이분은요, 하루 일과 중에 첫째가 뭐냐? 성경통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읽어요. 아마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읽을 거예요. 또 우리 내 인생의 첫째가 하나님이 된다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면 시험과 유혹이 와도요, 어떤 것도 우리는 넘볼 수가 없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맞습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하나님 제 1주의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숙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첫 번째가 되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익숙하게 되어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